그날의 예수와 예수를 기억하라. 그날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지금 주님께서 재림하심을 준비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힘이 적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그 예수님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셔요. 그 예수님은요,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거다라고 메시아를 계속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예언되어진 대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 모든 말씀을 이루러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을 찾아서 알고 그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너무나 빨리 지나갑니다. 또 많은 지식이 쌓여갑니다. 얼마나 많은 지식이 쌓여지는지요. 옛날에는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1년만 지나도 강산이 변해요. 또 세상의 모든 지식들은 더 많이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10년 전에 배운 그 지식이 지금은 아무 쓸모없게 변해버려요. 새로운 것이 계속 쌓여나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현기증이 난다. 발달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광명이 발달하면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가야 된대. 그래서 저에게 물리학을 가르쳤던 한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데 신이 있으면 안 돼요. 뭐라고 하냐면 물리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우리가 타치할 수 없는 그 부분이 있더래요. 근데 그 하나님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인 줄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신은 있대. 그렇게 우리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에덴 사람들은 뭐라고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하는 팻말을 붙여놓고서 거기에 절하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 에덴은 최고의 학문을 연구한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신이래요. 거기에 바울이 가서 뭐라고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알려주러 왔다. 지금 여러분들의 저가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우리가 알려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바로 알아야지. 바로 알아야 그들을 바로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가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그 바벨탑이 뭐였어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올라가자.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보자 하면서 탑을 쌓아 올라가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과학 문명이 그래요. 그리고 계속 각 나라마다요 얼마나 높은 빌딩을 짓는지 그것 경주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바벨탑이에요. 과학을 발달시켜서 하나님께로 가보자고, 창조주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보자고 하면서 과학을 발전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 수명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길어지고 있죠? 그 길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냐면 우리 유전자 지도, 게놈에 있어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사람들의 유전자가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거기에서 아픈 부분이 있다면 그 아픈 부분 유전자를 제거하면 되지 않느냐 하면서 사람들의 생명이 지금보다 2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심장이 약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심장, 인공 심장을 만들어갖고 다 고쳐 낀대요. 사람을 얼마든지
오래 살게 만들어 갈 수 있대. 이게 뭡니까?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바벨탑이에요. 그렇게 과학이 발달하는데 터키에서 일어나는 그 지진 사람들이 막을 수 있어요?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이 모여서 연구하면 이렇게 막아질까요? 막을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노아 시대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물로 심판했다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는 세상을 불로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남은 자만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불구덩이에서 어떻게 나와? 하나도 없어요. 그 불구덩이를 만든 그분이 내 편이 되면 돼요. 아멘. 그 불구덩이를 만든 그 심판의 주님께서 그 방법밖에 없어요. 끝까지 견딘 자들만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많이 풍요로워졌습니다. 사람들이 편하게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편하자 하면서 하나님은 없다고 해요. 우리가 더 아름답게 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갈수록 사람들이 그 모든 문제를 여러분, 대부분의 문명이 발달한 나라는요, 다 예수 믿는 나라예요. 그런데요, 유일하게 예수 믿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일본입니다. 그럼 그들이 믿는 그 신이 그들을 지켰을까요? 아니요. 얼마나 재난이 많은 나라가 일본인지 몰라요. 마지막 때가 되면 재난이 될 것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내일 종말이 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세란 얘기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 시간까지는 말세라고 해요. 그러면 병이 걸리니까 내가 죽겠다고 생각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예수 믿는 사람도 많아요. 풍요로우면 예수 안 믿어요. 모든 것을 사람들이 다 해결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연재해 앞에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나 보잘것없음을 합니다. 강한 태풍이 지나가요. 그 바람 막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과거로 막아질까요? 안 되더라고요. 그럼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까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창조주밖에 없어요. 노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 할 때도 노아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방주를 지어가면서 그가 외친 시간이 120년이에요. 근데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이 좋은 날에 무슨 홍수가 온다고 그래? 너 미친 거 아니냐? 저 산꼭대기에 왜 배를 만들어? 근데요, 그 산꼭대기에 배를 만드는 모습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거기다 만들라고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비가 와서 막 홍수가 지면요, 아래쪽에 있다면 그 배가 엎어졌을 것 같아요. 응?
그 물살에 휩쓸려가지고. 근데 물이 다 차고서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오면 물살이 어떨까요? 잔잔해져요. 그 배 속에 엔진이 있어요, 없어요? 엔진 없거든요. 근데 그 홍수가 나가지고 그 물 소용돌이에 치면 그 배는 엎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 물살은 세지 않아요. 둥둥둥둥 떠다닐 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그 산 꼭대기에 만드니까 산에 뭐가 많아요? 나무가 많잖아요. 그때 배를 뭘로 되었어요? 나무로 짓거든요. 응? 노아의 아들 셋, 그 자부들 또 셋, 노아 또 아내 몇 명이 배를 지어요? 8명이 배를 짓는데 그 나무를 다 배에서 날른다고 생각해요. 아래로.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사람들이 그 우습다고 한 그 노아의 방주,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떼거지로 몰려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방주문을 닫아라. 방주문을 닫아라. 지금까지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소용없다는 거예요. 닫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온 모든 짐승과 8사람만 살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날이 온다. 하나님께서 이제 무슨 심판하신다고요? 그날이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기억하라. 응?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기억하는 자만이 구원에 이른다.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날이 되면 우리는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믿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노아가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 응? 심판이 다가온다. 오직 예수를 믿는 자들만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것이다. 그런데요,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갈 때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믿은 사람이에요.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갈 때 그 모든 일을 1달란트 맡기고 2달란트 맡기고 5달란트 맡긴 그 사람들은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또 남겼을 때, 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또 5달란트 남겼을 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착하고 충성 민중아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왔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 민중아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자만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렇지요. 믿는 자 하나님도 비유 보니까 맞지 않아요. 거기 뭐라고 했어요? 많이 남겼다고 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것을 가지고 많이 남겼다고 했잖아요. 나 혼자 가지고. 아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는 혼자 왔어요. 주신 거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천국 갔다? 못 갔다는 뜻이잖아요. 제가 성경 이야기 아닙니까? 목사가 만든 이야기예요? 아니죠. 성경에 나온 이야기 그대로 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천국 가게 하고 지옥 가게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올라갈 수 있도록 도우라고 이 자리에 보냈어요. 근데 이 중에 에이 목사 지만 하고 있네 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 봅니다.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종말입니다. 그날이 종말이에요. 그때까지 우리 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때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만한 그 상태가 돼야 돼요. 계속해서 시간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우리들이나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줬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가서 나 그 소리 못 들었다고 하면 안 된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죠.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왜 둘째 편지예요? 베드로 후서잖아요. 그 둘째 편지예요.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이건 누구의 어떤 말씀이죠? 구약의 말씀들과 그 뜻이에요.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사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뭐예요? 신약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 예언되어진 모든 말씀과 신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기억한다는 얘기는 그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응? 머릿속에만 그 모습이 보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잊어버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끝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끝난 거예요.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이킨 것이 회개가 아니라 돌이켜서 새 삶을 사는 것이 회개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진실하게 만드는 것을 믿는다고 해요. 거룩하고 진실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집에서 방을 다 깨끗하게 청소기 돌리고 걸레를 해서 다 닦아놨어요. 그렇다면 그 방이 내일도 깨끗하고 모레도 깨끗하고 계속 깨끗할까요? 아니죠. 수시로 쓸고 닦고 해야 깨끗해. 이 속에도 먼지 많아요. 우리 권사님하고 우리 안수집사님하고 청소를 다 했는데도, 걸레를 닦기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도 이 속에 먼지가 있어요.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먼지가 일어나요. 그런데요, 그 먼지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 회개예요. 죄가 깨달아지면 죄는 뭐예요? 더러운 먼지예요. 내 옷이 더러워졌다고 또는 내 손발이 더러워졌다고 느끼면 그 물로 씻으면 돼요. 그 물이 뭡니까? 주님의 보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주님으로 인하여 거룩한 하늘에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거룩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분이 내 편이 돼서 나를 온전히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럼 끝나는 거지요. 내가 아무리 안다고 해도 소용이 있냐고요. 그 비유가 성경에 나와요. 열처녀를요. 그렇죠? 그 열처녀는 다 예수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그래서 주님을 맞이하려고 준비했어요.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 듣고 다 등불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오셔요. 언제까지 안 오셨어요? 등불이 다 꺼져가는데도 안 오셨어요. 그러자 등불이 꺼져갈 때야 그때서 깨달았어요. 내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구나. 등불만 준비했구나. 뭐예요? 저는 내가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난 등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시지 않자 그 등불은 꺼져가요. 우리 신앙이 그래요. 하나님의 기름이, 성령의 기름이 계속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불은 꺼져요. 우리 신앙이 그래요. 뭘 준비하라고요? 성령으로 날마다 그 성령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 남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러자 그 아내하고 님, 내 남편은 죽었지요. 그런데요, 빚쟁이들이 와서 내 아이들을 다 데려간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지요? 그러자 그 선생님이 말합니다. 너희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뭐가 있었어요?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이웃들에게 가서 그릇을 다 모아와라. 그리고 문을 닫고 너희 아이들과 거기에 그 기름병을 가지고 부어라. 그런데요, 큰 다라에다 채우고 또 집에 있는 모든 그릇 또 빌려온 그릇 다 채우고 나서 얘야 또 없니? 하니까 그 아이가 그럽니다. 예, 그릇이 더 없습니다. 그 그릇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다 채우고 나니까 그릇이 없다는 말을 하자마자 그 더 이상 그 병에서 기름이 나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은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얼마든지 채워줄 수 있는 분이셔요. 근데 얼마큼 채우신다고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그 아이들하고 아내가 이만큼이면 됐지라고 한 만큼 채웠어요. 그러자 그것을 팔아다가 빚도 갚고 아이들하고 살아라 하고서 떠나갔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기름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바로 그때입니다. 응? 그때까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지나고 나면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게 우리한테는 언제라고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남길 수 있는, 열심히 충성하여 남길 수 있는 시간이 그때까지. 그때 하나님, 내가 집에 놓고 온 것이 있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승리에 보면 두 사람이 맷돌을 돌리다가 한 사람이 들림받았다고 나왔어요. 밭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갔다 와야 되느냐? 안 된다고 했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급하도 그날이 되면 모든 것은 스톱입니다. 지금까지입니다. 그날까지예요. 그날까지 한 것을 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응? 하루 아침에 내가 새벽 기도했다고 그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응? 우리의 신앙은요, 날마다 새로워지라겠어요.
그 새로워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언의 말씀과 사도들을 통해 주신 그 말씀들을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에이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는데 무슨 그런 일이 있어 라고 조롱하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 위에 나와 물로 세상의 모든 것이 창조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아니라고. 그 옛날부터 그냥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은 그럽니다. 24장 15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요즘에 사랑이 계속 더 많아져요? 식어져요? 식어지고 있잖아요. 갈수록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유혹에 빠지지 말고 서로 미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다. 하나님의 기본은 사랑이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예언의 말씀을 기다리라. 그들을 경계하라. 가까워질수록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유혹하고 저렇게 유혹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붙잡으래요.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독교를 좋아하지요? 아니에요. 갈수록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왜? 자기들이 믿을 수 없으니까. 자기들이 믿을 수 없으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갈수록 조롱하는 자들이 많아진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시대 그 물의 심판 성경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역사로도 증명이 됐어요. 그때 온 세상이 물로 심판받았던 것이 증거가 나왔어요. 또 성경은 마지막 심판은 물의 심판이 아니라 불의 심판이다. 너희들의 공덕이 남은 것만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것이다. 그런데요, 이 땅에 어떤 것도 그 불에 남을 거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의 집은요, 이 땅에 짓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짓는 자가 돼요.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게 남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짓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요, 헌금하라고 한다고 그래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남는 거예요. 천국에 헌금 많이 한 사람 간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천국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큼 올라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동전 두 입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게 동전 중에 최고 큰 게 얼마예요? 500원이잖아요. 500원짜리 두 개면 얼마예요? 1000원이잖아요. 1000원 드린 그 여인에게
가장 큰 헌금했다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의 기준이 뭡니까? 물질의 양이에요? 아니요. 뭐였어요? 그 마음이었어요. 그 여인은요, 그 동전 두 입을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안타까워서 드렸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드릴 게 없어. 요것만 드립니다.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그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드렸더라. 그 많은 것 중에 드린 사람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렸네? 그러고 예배 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 동전 두 입을 드린 그 여인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밖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드렸을 거예요. 예수님께 받으신 예물은 그 예물이라 했어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다해서 드리라고 하잖아요. 내 생각이 집에 가 있어도 안 되고요, 친구 만나고 있어도 안 되고요, 응? 텔레비 연속곡 속에 들어가 있어도 안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여기 통해야 돼요. 그게 신령과 진정이에요.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모두 다 구원받게 하려. 근데 그날이 오고 나면 더 이상 기다리지 않으시대요. 노아가 방주문을 닫기 그 전날에도 외쳤을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다. 빨리 오세요. 이 방주에 들어갑시다. 그들은 그 말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온 세상에 홍수가 나고 방주문을 닫고 나니까 그때서야 그들이 노아 방주를 향해서 달려왔어요. 그때서 홍수가 나고 더 이상 자기들이 고집부리지 못할 때야 그들은 달려왔어요. 그런데 그 문은 이미 닫혔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냐. 여인들이 기름을 사가지고 와서 다시 문을 두드렸지만 더 이상 열어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날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날이 있어요.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이라고 칭함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날에 예언의 말씀과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날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이루게 하시고 그날에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언의 말씀과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예언의 말씀들이 내게 능력이 되고 예수님이 내게 권세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